아멘. 할렐루야. 예. 집에서 아멘 안 하시는 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할렐루야. 예. 유튜브에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어버이 주일 어머니 날인데 오늘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어머니들도 몇 분 계신데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어요, 어머니들? 예. 자, 어머니들 그동안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박수 한번 힘차게 해드려요. 예, 자리에 앉으시고요. 예배할 때는 마스크를 벗고서 듣는 게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막 답답해 보이니까 예배 때는 마스크를 벗고 앞을 향해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싶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 어머니 또 아내들 계실 텐데 가정에서도 박수 한번 해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이 있으면 어머니들 이렇게 한번 안아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19세기의 영국의 탁월한 설교가였던 스펄전 목사님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물론 이 일화는 약간 좀 버전이 좀 다르기도 해요. 그렇지만 어떤 핵심 주제는 같은 내용입니다. 어느 날 이 스펄전 목사님이 길을 가시는데 어느 집 지붕에 풍향계가 있었습니다. 풍향계라고 하는 것은 이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부는지를 이렇게 체크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그 기구들이 있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런 깃발 같은 것도 풍향계예요. 그래서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깃발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런 풍향계가 있었어요. 보통 그 당시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그 집 지붕 위에 풍향계가 있고 그 위에 팻말이 있었어요. 팻말. 근데 그 팻말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었느냐 하면은 God is love.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 팻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께서 하도 신기하게 생각이 들어서 그 주인을 찾았습니다. 그분은 농부였습니다. 물어보았어요. 아니, 풍향계 위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팻말이 왜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이 농부가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당연히 모르시죠. 이 설교가 끝날 즈음에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example, 보기를 드리고 질문을 할 테니까 그때는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잘 들으신 분은 다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느낌으로 알 수가 있고요. 또 바람 부는 소리 때문에 우리가 바람의 존재를 알 수가 있지요. 잔잔한 바람이 있는가 하면 거센 바람이 있습니다. 바람의 종류만 해도요, 수십 가지가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이 교회 북쪽에 포토렌치라는 지역이 있죠. 그 지역에는 바람이 많이 분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바람에 쓰레기통이 날아가기도 해서 꼭 거기다가 이름을 써놔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듣긴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아마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지역에도 또 10월, 11월이 되면 이 산타아나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산불이 납니다. 바람 때문에 이 산타아나 바람이 불면 산불이 나요. 그래서 10월, 11월에 대형 산불이 이 벨리나 또 다우저녹스 지역에 종종 나거든요. 바람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계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세계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바람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연계에만 바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비유적으로 우리 인생에도 바람이 존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바람이 있어요. 우리 인생을 향해 불어오는 바람, 어떤 바람이 있을까요? 첫째는 순풍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좀 신나게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그러한 바람, 신바람이 나는 거죠. 순풍. 우리 벨리 주하나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정말 순풍, 부드러운 바람, 우리를 정말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그런 바람이 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풍이 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역풍이라는 게 있어요. 역풍이라는 것은 맞바람이라고 하죠. 앞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역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삶을 막 송두리째 흔들어서 뽑아버릴 것 같은 바람. 이 바람은 어떤 바람일까요?
광풍. 예, 정말 설교 제목만 보시고도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광풍이에요, 광풍. 미친 바람. 예, 돌풍. 예, 우리 거스트라고도 이야기하고, 뭐 스톰, 허리케인, 타이푼, 태풍, 이런 바람들은 우리 삶을 그냥 송두리째 뽑아버릴 것 같은 거센 바람입니다. 어떤 바람이 있다고요? 순풍이 있고 역풍이 있고 또 우리 삶을 흔들어 뽑아버릴 것 같은 광풍, 예, 그런 바람이 있어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에 무슨 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까? 예, 광풍이 불고 있죠. 광풍. 물론 어떤 분들에게는 이 코로나19도 순풍인 경우가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잘 되고 모든 게 순조롭게 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은 또 국가적으로는 지금 엄청난 이 광풍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바람 가운데 있어요. 과연 이 코로나19의 광풍이 언제 끝날지, 또 잦아졌다가 언제 다시 불어올지 예측할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바람이 지금 자연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에 바람이 불었어요. 무슨 바람이 불었습니까? 순풍도 아니고 역풍도 아니고 무슨 바람이요? 성경에 나와 있죠. 광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7절에 큰 광풍이 불었습니다. 무서운 바람이고요. 이 광풍은 헬라어 뜻을 보면 회오리 바람이에요. 바다에서 일어나는 회오리 바람, 허리케인 같은 회오리 바람이 불어온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회오리 바람이 불어옵니다. 광풍이 불어옵니다. 아니,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에 회오리 바람이 불었다니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가는 길에 그런 광풍이 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는 길에 어떻게 이런 거센 바람이 불 수가 있습니까? 순풍이 불어야지.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역풍이 불고요, 광풍이 불어올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은 왜 광풍 훈련을 하시는가? 여러분, 예기치 않은 돌풍, 태풍, 광풍이 불어올 때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아, 예수님께서 광풍 훈련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 예수님께서 광풍 훈련을 하시는구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를 잘해야 돼요. 아, 예수님께서 광풍 훈련을 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광풍 훈련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4장 지금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인데요. 지난주 4장 1절로 20절까지 주로 내용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는데 4장 1절에 한번 여러분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자, 예수님은 이 바다에서 살짝 떠 있는 배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무리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닷가 해변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강단이 배입니다. 배에서 예수님이 교훈하시는 거예요. 4장 내용에 보면 다 비유로 교훈하셨는데 하루 종일 교육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교육이 다 끝났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오늘 말씀 4장 35절, 그날 저물 때에, 저무는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35절,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반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반대편은 어디냐 하면은 5장, 이제 다음 주 말씀 나눌 텐데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가기 위해서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저녁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편으로 가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의미 없는 일이 없습니다.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의미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께서 배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 진리를 전하셨어요. 이론적으로 가르치셨어요. 자, 이론적으로 가르치신 다음에 저는 이걸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론적인 교육만 돼서는 안 되잖아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실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 아무리 많이 배워도요, 훈련을 해봐야 돼요. 체험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루 종일 이론적인 말씀을 가르치시고 저녁이 돼서 이제 제자들을 실제적으로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훈련? 어려움과 고난과 광풍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지 훈련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광풍 훈련이에요. 자, 이 훈련장은 어딜까요? 우리 남자분들은 여기다 군대 갔다 오셨죠? 훈련장 가보면은요, 그렇게 편한 곳이 아닙니다. 저도 군대에서 유격 훈련을 받아봤는데요, 막 산꼭대기, 골짜기 뭐 이런 데서 훈련을 받지 편안한 데서 훈련 받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오늘 광풍 훈련을 하시는 곳은 어디냐 하면은 갈릴리 바다예요. 그리고 밤바다. 갈릴리의 밤바다입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들었으니까 지금 몸이 피곤해요. 그리고 밤이니까 어두워요.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는 훈련의 최적 장소인데 밤에 왜 그런가 하면 낮에는 평온하고 잔잔하지만 밤이 되면 종종 바닷가에 이러한 광풍이 붑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갈릴리 바다는 그 당시 이스라엘 서쪽에 있는 바다, 즉 지중해, 그 지중해에 비해서 수면이 약 240m 정도 낮고 북쪽에는 헐몬산이라고 하는 만년설이 있고요. 남쪽에는 유대 광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온도, 기온의 차이로 인해서 종종 밤에 이런 폭풍과 생기고 비바람이 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기에는 최적의 장소인 거예요. 낮에는 조용한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낮에 배에 타시고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열심히 가르치셨어요. 그때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근데 밤이 되면은 거기에 무슨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 바닷가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시는 그야말로 갈릴리 밤바다가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훈련을 예수님의 야간 해상 훈련이다, 그렇게 이름을 정해봤어요. 해군 훈련인 거예요. 야간 해상 훈련. 훈련 장소로는 안성맞춤인 거죠.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는데 바로 오늘 말씀 3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물결이 파도가 치면서 배에 물이 들이차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배는 어땠을까요? 물론 여러분 인터넷을 찾아보면 예수님 당시 갈릴리 바닷가에 배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 정보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의 배를 1986년 1월 달에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갈릴리 바다가 가뭄이 들어가지고 막 바닥까지 가뭄이 들었을 때 이 배의 조각들을 발견을 했대요. 그래서 그것을 1986년 2월에 복원을 해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배는 약 4명 정도가 노를 젓는, 그리고 15명 정도가 탈 수 있는 그러한 작은 배였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크지 않은 배예요. 한 15명.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타고 가기에는 딱 좋은 사이즈인 거죠. 그 배가 갈릴리 바다를 이제 향해서 반대편 거라사 지방으로 가는데 그야말로 이 기압의 차이로 인해서 광풍이 불어온 거예요. 이제 훈련이 시작이 된 거예요. 제자들은 어부 출신들입니다. 한두 번 겪었겠어요. 그렇죠. 과거에도. 그래서 열심히 이 배의 균형, 15명 타는 배에 4명이 노젓는 배니까 균형 잡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풍랑에. 열심히 균형을 잡으려고 애를 썼겠죠. 물이 차니까 물을 퍼내려고 애를 아마 썼을 것입니다. 보지 않아도 상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회오리 바람이고 비가 많이 오니까 바람이 부니까 너무 흔들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어부 출신이지만 어부들의 인간적인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어요. 오늘 말씀 38절. 그때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죠? 38절에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고물은 배의 뒤쪽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왜 주무실까요? 여러분 해보시면 알지만 하루 종일 강의해 보세요. 저녁 때 되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하루 종일 가르치셨으니까 너무 고단하시겠죠. 예수님이 고단하셔서 정말 배에서 잠깐 잠이 들었어요. 어떤 분은 예수님이 실제 잠을 안 자고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 실눈을 뜨고 보고 계셨다, 뭐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실눈을 떴는지 아니면 진짜 주무셨는지 어쨌든 자는 모습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그러면서 38절에 선생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됐습니다.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것입니까? 여기 죽게 됐다는 것은 망하게 됐다. 우리 지금 이제 배도 다 파손되고 우리 이제 망하게 됐어요. 죽게 됐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는 장면이 여기 나와요. 살인적인 광풍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비난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사실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 35절에 저편으로 가자, 먼저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가자고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가자고 해놓으시고는 예수님은 배에서 그냥 편안하게 누워 계시고 있고 갑자기 광풍이 일면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왔는데 어떡하겠어요? 애는 썼는데, 과거에 어부 출신이에요. 할 수 있을 만큼 다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흔들면 막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십시오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버려두면 어떡한다는 겁니까? 가자고 해놓고 말이 됩니까? 하면서 막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예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그 모습,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많지 않습니까? 광풍으로 인해서 막 정신 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는 겁니까?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도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저도 목사지만 제 자신의 문제로 어떤 때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할 때도 있었어요. 또 목사로서 성도들이 겪는 어려움을 옆에서 이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안쓰러울 때가 있어요. 아우, 하나님, 우리 집사님, 권사님 참 어려운데 좀 돌보아 주시고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그 마음의 간절한 간구가 저에게 있어요.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긴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 이민 와서 믿음 가지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착하게 살고 있는데 왜 저한테 이런 고난이 자꾸 또 생기는 것입니까? 왜 하는 일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고 혼돈스러워하고 회의가 들고 원망이 들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비난하기까지도 합니다.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해요.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서 깨어나셨어요. 뭐 살짝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뜨셨는지 하여간 깨어나셔가지고 39절에 바람을 꾸짖으셨어요. 어떻게 꾸짖으셨습니까? 말씀 39절에 보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광풍을 꾸짖으셨어요. 그랬더니 정말 거짓말처럼 조용해진 거예요. 잔잔하여진 거예요. 비유를 들면 막 개구장이 아이들이 집에서 막 뛰어놀고 있어요. 그때 어른이 딱 나타났고 조용히 해! 딱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애들이 조용해지잖아요. 그 말을 듣고도 떠들면은 참 감당이 안 되는데 조용히 해! 딱 한마디 어른이 크게 하면은 아마 다 조용해집니다. 마치 그런 장면과 같아요. 예수님께서 막 조용히 해! 딱 그랬더니 이 광풍이 정말 조용해지고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40절, 이 40절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아세요? 바로 우리가 암송해야 될 39절 성경 말씀 중에 9번째 말씀이에요. 지난주 8번째 말씀 제가 깜빡 잊어버렸어요. 9번째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거 우리 암송 구절입니다. 이 쉬운 것 같아도요, 외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 제가 해보니까 비슷하긴 한데 조금씩 틀릴 때가 있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 해보겠습니다. 외워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번 암송 구절은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 없어서 원망하고 비난하고 하소연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 이 말씀이잖아요.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 예수님께서 왜 광풍 훈련을 하십니까? 왜 그 저녁에 하필이면 제자들을 태우고 갈릴리 바닷가로 나가셨습니까? 저들에게 믿음의 훈련을 하시기 위해서요. 그냥 이야기만 듣는 게 아니라 직접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인격,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인격을 알고 모든 자연 만물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실제로 아주 그냥 처절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을 체험하도록 하는 실제적인 훈련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체험. 우리 교회는 감리교회에 속해 있는데요,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감리교회 신학의 4기둥을 이야기했어요. 전에 우리 임원 교육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죠. 감리교 신학의 4기둥, 그것은 성경, 성경은 모든 가장 중요한 기준이죠. 또 그다음에 전통, 교회의 전통 중요하게 여깁니다. 세 번째, 이성, 우리 인간의 이성도 중요하게 생각해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서울의 어느 교회가 말썽이 생겼어요. 왜 말썽이 생겼느냐? 교회 리더십들을 훈련시키는데 좀 이성적이지 않은 훈련을 시킨 거예요. 어떤 훈련을 시켰느냐면은 그 리더십들에게 자기의 인분을 먹어라, 이런 훈련을 시켰답니다. 트렁크 속에 갇혀보기, 아마 그것까지는 조금 이해가 되는데 아마 좀 훈련을 한다고 했는데 너무 좀 심하게 훈련을 했나 봐요. 그래도 그렇죠. 어떻게 그걸 먹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먹는 걸 사진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보내야지 합격을 한대요. 좀 이성적이지가 않죠. 아무리 훈련이라도. 이성이 중요합니다. 이성. 그리고 4번째가 바로 이 체험이라는 거예요. 체험. 체험의 신앙.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지식적으로 알아도 그것이 내가 체험이 되어야 돼요. 체험이 되어져서 살이 되고 피가 되어져야 돼요. 자,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는 장면도 목격했어요. 또 병든 자의 병을 치유해 주는 것도 목격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누구의 일입니까? 귀신 들린 자의 일이고 병든 자의 일이었어요. 그냥 눈으로 보고 들은 거예요. 또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실제적인 훈련을 통해서 체험하길 원하신 거예요. 광풍이 부는 그 광풍의 현장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많은 것을 아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많은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내 삶에 살이 되고 피가 돼서 이 광풍이 부는 현장에서도 흔들림 없는 담대함을 갖기 원하시고 온전히 예수님이 누군가를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광풍의 훈련을 하신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도 체험이 있었어요. 영국의 식민지였던 당시 미국의 조지아를 선교하게 됩니다. 가는 배, 약 4개월에 걸쳐 배를 타고 그곳에 가게 되는데 거기에도 풍랑이 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한 풍랑으로 인해서 정말 사색이 되었어요. 모두가 두려움 속에 빠졌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도 두려움 속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찬송하는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독일의 경건주의 모라비안 교도들이었는데 그들은 풍랑이 일고 모든 사람이 죽을 것 같은 환경 속에서도 찬송을 부르며 흔들림 없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왜 그런 모습이 없을까? 그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되었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 모든 것들이 체험화되어지고 또 성령의 놀라운 체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광풍훈련 하시는 것, 제자들에게 이런 훈련을 하시는 것은 바로 훈련을 통해서 실제적인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그러한 훈련인 것이고 동시에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모든 자연의 질서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4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두려운 마음은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거룩한 두려움. 정말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거룩하신 분이시구나. 그런 거룩한 두려움 가운데 십사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제자들이 중간중간에 실패도 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지만 이런 훈련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고 이 마가복음을 처음 읽었던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러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더욱 신뢰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깨닫고 그 어려움을 대처할 수 있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37절을 한번 보세요.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 광풍 훈련을 통해서 바뀌어야 돼요. 자, 거기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 똑같은 상황이 온다면 지금 코로나 광풍이 왔는데 똑같은 상황이 왔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저만 쳐다보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자들하고 똑같이 선생님 우리 죽게 됐습니다. 망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비난해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 성경을 한번 기록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잠도 못 자고 왔어요. 첫째, 물론 이거 제 해석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런 훈련을 받았다면 뭔가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첫 번째는 뭐냐? 주님이라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Lord, Master, 주인임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먼저 확실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이렇게 불러요. 선생님, 선생님. 주님! 하루 종일 낮에 말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죠, 정말. 그렇지만 지금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거든요. 여러분이 어려움이 왔을 때, 광풍이 왔을 때 변화된 모습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거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나와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주님!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실한 고백이 있어요. 두 번째, 죽게 되었습니다. 왜 돌보지 않습니까? 이런 원망과 비난이 어떻게 돼야 돼요? 두 번째는 원망과 비난의 말을 버려야 됩니다. 원망과 비난의 말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원망하는 말, 비난하는 말 여러분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이 세 번째 너무 중요해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과 주님의 동행하심을 믿어야 돼요. 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란 무엇입니까? 35절.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자,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어요. 그러면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성서학자들은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보기도 해요. 저편으로 건너가자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걸 기억을 해야 돼요. 아,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고 지금 배에 함께 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비난하고 원망해? 저편으로 가자고 제안하신 분은 주님이시고 지금도 귀신을 쫓으시고 질병을 꾸짖으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돌보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는 거예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동행하심을 믿는 이 고백. 주님이 저기까지 같이 가자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저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광풍이 불어도 주님이 가시자고 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변화된 성도의 고백인 것이죠.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주님. 한번 크게 한번 불러봅시다. 주님. 두 번째는 원망하고 비난하는 말을 하자? 아니요. 하지 말자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원망과 비난의 말을 제거해버리고, 세 번째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동행하심을 믿는 거지요.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나를 택하셨으니까 천국 가는 길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내 손 붙드시고 가신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강하게 부는 것은 널 강하게 하기 위해서야. 바람이 불지 않았다면 넌 뿌리가 약해 어쩌면 금방 쓰러지고 말았을지도 몰라. 그런데 바람이 강하게 자꾸 불어오니까 넌 쓰러지지 않으려고 깊게 뿌리를 내린 거야. 그게 다 바람이 널 위해서 한 일이야. 사실 우린 바람에게 감사해야 돼. 이 이야기는 20살을 위한 사랑의 동화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정우승 시인의 시예요. 바람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광풍 훈련이 우리를 강하게 해서 어떤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는 광풍을 만났지만 믿음을 가진 요셉, 승리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골리앗을 만나는 광풍이 있었지만 그 골리앗을 이기고 귀한 믿음의 인물이 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늘 슬프고 안타까운 불쌍한 삶을 살았지만 그런 광풍 속에서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한나는 위대한 어머니가 되었고 그를 통해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광풍은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광풍 훈련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풍향계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것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에게 쉽게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하나님의 사랑은 바람처럼 자주 변한다. 2번, 하나님의 사랑은 바람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한다. 약간 헷갈리죠? 3번,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불든지 하나님은 항상 사랑이시다. 몇 번일까요? 예? 3번 맞아요? 2번 아니에요, 2번? 하나님의 사랑은 바람처럼 보이진 않지만 존재한다. 3번은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불든지 하나님은 항상 사랑이시다. 몇 번이에요? 예? 모를 때는 몇 번이 정답이라고 했습니까? 제가 3번. 모를 때는 3번이 정답이에요. 제가 옛날에 시험 볼 때 모르면 무조건 3번 찍었거든요. 그러면 대충 비슷하게 맞아요. 3번이 정답이 맞습니다. 맞아요. 풍향계 위에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이시다, God is love라고 쓰여 있었던 것은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불든지 어떤 바람이든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아름답죠? 어떤 바람이든 바람이 어디로 가든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시다. 여러분 어려움이 왔을 때 훈련이구나. 제가 말씀드렸죠. 광풍 훈련이구나. 주님께서 광풍 훈련을 하시는구나. 내가 여기서 주님을 바라보고 비난하고 원망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동행하심을 바라보며 승리해야지.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코로나19의 경제적 광풍이 불어오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주인 삼아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바람이 불어옵니다. 광풍이 불어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내 삶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의지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 광풍을 지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